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일이 제자를 선택하시고 키우신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략하고 공생애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머무십니다. 그리고 외치는 소리가 되셔서 이제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제자를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후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부르셨고요. 그리고 또 그의 형제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우테 오피소 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내 뒤에 오라, 내 뒤에 서라, 또 내 뒤에서 바짝 따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놀라운 권위로 가르치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을 일으켜내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요. 중풍 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면서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다시 세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모두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갔지만 그 비유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따로 그 비유의 의미를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후로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역까지 확장하셔서 이방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고요. 죽은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6장에 이르면 5천 명을 먹이시고
7장에 가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더러운 귀신 딸도 고쳐주십니다. 8장에서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벳세다 맹인을 또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마가복음의 전반부에 해당이 되고 또 8장 이후부터 마지막 부분이 후반부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에는 갈릴리에서의 주된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8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곳에서 순환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연결점에 바로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전반부의 활동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임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도 보여주셨고, 배고픈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보여주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만큼 자연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갈릴리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단계로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단번에 고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고쳐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후에 그 맹인에게 물어보시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는 눈이 열리면서 사람 같은 것이 보이는데 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직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의 그 눈을, 그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안수를 하시죠. 그리고 그가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앞부분과 전반부 부분과 후반부를 연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하지 않다,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 또 그 뜻을 지금 표명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발견하게 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맹인이 첫 번째로 흐릿하게 보았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8장 27절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만나시고 수없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셨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 대답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여 동안의 시간 동안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 예수님의 정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해내실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들은 마침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한 베드로가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는 멋진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계시하시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여기 보면 비로소, 이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벳세다의 맹인을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 내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다. 내가 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였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 고백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려고 하는 메시아의 길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의로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실 것을 믿어왔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마도 베드로나 또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들은 아마 통치하시는 그런 왕, 그리고 제압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존재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정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열어 보이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하게 예수님께 항변을 하지요. 성경은 이 흐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에서 항변하다라고 표현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경고한다, 꾸짖는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라고 했을 때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반발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도리어 항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는 말씀입니까? 바다도 순종하고 귀신들도 순종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왜 죽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사실 너무나 강력해서 예수님께서 감정 조절을 못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강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며 받아오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뜻으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들어간 사탄아, 그곳에서 나와라, 꺼져라, 이곳에서 나와서 사라져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의 열쇠는 바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 안에 들어있는 사탄을 향하여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사탄아, 베드로의 뒤로 물러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서라, 예수 뒤로 물러서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내 앞에서 나를 유혹하는 사탄아, 내가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내 뒤로 물러서라, 내 앞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내 뒤로 물러서라 라는 말씀으로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힙하게 오피소 무 사타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쩐지 왠지 어디인가 익숙해 보이는 표현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뒤로 물러서라는 말씀은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피소무라고 하는 표현, 내 뒤로 오라, 내 뒤로 물러서라,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데우테 오피소무, 한쪽에서는 힙하게 오피소무, 하나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번역했고 하나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표현으로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두 번째 소명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너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다만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 뒤에 서라. 내 앞에 서려고 하지 말아라.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나를 따르는 것이 진정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신을 따르는 것에 대한 비밀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사탄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은 영광스러운 점령군의 대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왕을 옹립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내 뒤에서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쫓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자기 십자가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형은 어떤 형벌입니까? 사형의 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뜻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형시키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말의 진정한 뜻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다르죠. 그것은 대속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의 죗값으로 주어진 그 사형 선고, 그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뿐입니다. 나의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희망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험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나의 삶을 다시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 그런데 그 자리 바로 앞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주님이 보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내세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죽음의 현실을 직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죽음을 나의 삶에 있어서 상수로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시 파악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죽음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거꾸로 되고 이 세상의 가치가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허무 앞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박해도 고난도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그 허무가 다시 소망으로 바뀝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젊었을 때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풀 수가 없고 저렇게 해도 풀 수가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힘들었을 때 저희 아버님께, 목회를 하시는 아버님께 종종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풀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해라. 네가 죽었다고 생각해.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참 깊이 남았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만지면 만질수록 또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더 일이 커지고 더 복잡해지고, 그럴 때 내가 죽었구나, 이 시간에 내가 죽었다, 그냥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새롭게 보이고 또 축복된 것들이 보이고 좋은 점들이 보이고 새로운 지혜가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발견하곤 했습니다. 바로 어제죠.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소망가족수련회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물으셨던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 안에 거하는가?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경험할 때, 내가 죽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죽을 때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나의 죽음이 결국 모두가,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이 다시 보이고 모든 것이 덤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자리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한 것은 이 땅의 왕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성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정복하실 장군, 나라를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당당하고 위엄 있는 말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로 그 뒤에 섰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십자가의 순환으로 들어가시는 길을 따라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순환의 길에 함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거쳤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것, 진정한 목숨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1차적으로는 영광된 예수님을 보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봅니다.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밝히 보게 해주십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두 번째 단계에 이르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죽여라. 그럴 때에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너희는 진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가지려 하고 쌓으려 하다 결국 허무하게 되는 모든 것을 잃고 마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늘 죽음을 기억하며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늘 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시어 십자가에서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